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벽 논단, 비평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박진영 씨의 첫열매교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박진영 씨도 밝혔습니다. 우리 첫열매교회의 핵심 교리가 세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보면서 이제는 이제 하나씩 끊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저희 첫열매들 교회의 핵심 교리 세 가지, 그 중에서 첫 번째, 선물로 받는 신비한 믿음이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고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아서 계속 공부를 했지만 마음속 한구석 어딘가에서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지? 정말일까? 사실일까? 이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가 온전히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걸 알게 됐어요. 7년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의심을 했다는 거죠. 당연하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건데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하는 개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개념 이해하는 시간이, 개념 파악하는 시간이 좀 걸리죠. 이것이 존재론적으로, 실존론적으로 이것이 입증되는 자료라면 그가 이해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원인이 이렇고 결과가 이렇고 그래서 이런 건데 이걸 이해하겠느냐, 받아들이겠느냐, 긍정하겠느냐, 부정하겠느냐, 이거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이 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넌지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걸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오픈 렉처를 통해서 아마 강의가 될 거고 한 번 더 강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존재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지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지식으로 아직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정리했던 세계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걸 나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이해될 이것들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이해하고 있는데 확신하래요. 받아들이래요. 이걸 믿으래요. 거리가 멀죠. 거리가 멀어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소리를 봐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 본다는 개념이 뭔가?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시간이 걸리죠? 그런 개념일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내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요? 죄송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확신을 가지라는 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교리는. 이 박신영 씨는 교리를 건너뛰어야 됩니다. 교리를 다 다듬고 너희 정통교단 교리가 이렇지 우리 구원파 교리는 그거 단계를 넘어서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의 교리가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본 교단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밟아놔야 단단하게 다져놔야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교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한계를 정통교단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듯이 교리는 통치수단이에요. 모든 세계를 점령하고 그들을 통치할 때 그들이 반감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법적인 것은 사형한다든지 재산을 뺏는다든지 징역을 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그들을 통솔 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걸 통솔을 못 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통솔하려니까 그들을 마음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속 종교고 토속 문화입니다. 이걸 깨면 되거든요. 문화도 종교로부터 왔고 종교도 문화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투여한 게 뭐냐? 네, 성경이 기독교입니다. 가톨릭이죠. 전체주의에서 그걸 통제 수단으로 넣었어요. 통치 수단으로 넣은 거예요. 우리가 이름도 뺏기고 말도 뺏기고 다 뺏겼지만 뺏기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구정입니다. 구정. 단오는 별 큰 의미가 없어요. 단오는. 지금도 단오를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민속 명절이지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구정은 그게 아니에요. 새해다. 새로운 마음을 갖자. 조상에게 대해서 조상을 숭배하자. 조상을 경배하자. 조상에게 감사하자. 조상 아버지를 만나자. 아버지 음식 좋아하셨지.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아버지 좋아하는데 자기들이 왜 먹어? 어쨌든 그렇게 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걸 지켜오니까 조상으로부터 정체성을 이게 유지되는구나. 막았어요. 1월 1일부터 신정이다. 왜 구정을 지냈냐. 구습이다. 이거를 몇십 년 동안 했어요. 우리 어릴 때까지 했으니까 벌써 한 4, 50년 했겠죠. 옛날부터 했으니까.
계속했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지켰어요. 공무원을 비롯해서 모든 정부 녹을 먹는 사람은 전부 1월 1일부터 신정을 세라 그랬어요. 하죠. 공무원이니까. 나라 녹을 먹어야 되니까. 지배된 상태에서. 근데 구정 또 세요. 구정 세도 출근하잖아. 안 하는 사람이 많죠. 직업이 없으니까. 그때 안 나오는 사람이 많죠. 농사꾼 주로 그렇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뭐 산업 반도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남아서 그걸로 제사를 지내고 부모를 여전히 섬기니까 그걸 못하게 할 수가 있나? 아니, 부모님을 섬기는 미풍양속입니다. 이래버리면 뭐 구제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놔뒀죠. 이게 우리 민족의 씨앗을 불사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본이 이걸 점령을 못했어요. 로마 시대는 이걸 점령했어요. 종교를 다 수렴한 거예요. 우리 조상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와. 우리 여선일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와. 우린 애들이 죽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애들 세례 있습니다. 유아 세례 만들고 다 해서 통치해놨어요. 그걸 교류를 딱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을 보지 마라. 보면 불법이다. 그리고 성경도 못 보게 했어요. 못 보게 했어요. 그러고서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 독립하겠다는 의지까지 싹 다 말려버렸으니까 통치가 되죠. 그리고 철권 정치를 했어요. 오랫동안 했습니다. 예. 로마가 깨지는 게 왜 깨졌느냐. 뭐 이게 다니엘서부터 나오는 그 역사가 있죠. 이거 자세히 할 겁니다. 왜 12발가락을 얘기했느냐. 근데 왜 유럽이 왜 24개의 나라냐. 25개의 나라냐. 왜 그러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놀랬어요. 깜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놀랍니다. 이 정신을 독립정신, 민족 정체성 이걸 만드는 배경이 문화이고 종교라니까요. 이걸 다 수렴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딱 해놨어요. 이게 통치수단이었단 말이에요. 장로교에서 그거 수용하잖아요. 왜냐하면 흩어지는 가톨릭. 루터가 95개 항목을 딱 그 대학 성당에다가 붙여놨잖아요. 대자보 붙이는 자리에다 붙여놨잖아요.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너집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사람을 끌어모으려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27살에 써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교리들을 대신하게 됐죠. 그리고 끌어들인 거예요. 흩어지는 사람을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잘했어요. 그러나 바뀌어야죠.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통치수단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교리고 그걸 성경 요약이라고요? 성경 요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과 다른데.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짚는 거예요. 믿을 수 없었다. 7년 동안. 자기도 마찬가지다. 믿는 거니까. 믿지 못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봅니다. 박진영 씨, 그런 완전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걸 완전히 완벽히 믿습니까?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성도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다. 완전히 믿어지는 게 어딨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라고 한 얘기인데 이 사람은 천재니까 IQ 150이 넘는다니까 천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성경에 써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걸 보겠습니다. 노력하는 거죠. 아닙니다. 있습니다. With all your heart, 온 마음으로 믿으면, 즉 완전한 확신이 있는 믿음, surely 앞에 most 붙여 가장 확실히 믿어져 버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온몸을 다하여 확실하고 믿는 믿음, 전적으로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이다. 그게 뭐냐고요. 온몸을 다하여 믿는 믿음이 뭐냐고요.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뭐냐고요. 허구에다가 자꾸 색을 입히고 무게를 달고 권위를 입히려니까 나타나는 게 없어요. 허구니까요. 확신 아니에요. 확신 생각이잖아요. 허구란 말이에요.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교리만 한 얘기라니까. 교리. 성경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왜곡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라. 예. 마음을 달아. 예. 중요하죠. 그게 믿음이래. 누가 믿음이래 그거를.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의했어요. 그러나 교리가 잘못됐고 그래서 그렇게 몰라요. 저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믿음은 창조의 섭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예정은 예정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정리합니다. 믿음은 예정에 합당한 열매. 믿음은 창조에 합당한 열매. 이 열매를 맺어야만 그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 손에 올려드려야만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깨닫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음 얘기가 왜 자꾸 나 구약서부터 계속 마음 네 마음에 달렸다. 무엇보다 통제할 것은 마음이다. 무엇보다 죄가 마음에 있다. 계속해서 그래요. 왜? 뭔지를 몰라. 예수님께서 와서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입증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걸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를 누가 설명하지 않아 2000년 동안.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존재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존재가 뭔지에 대한 규명도 없는데 그 존재를 전제로 하늘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으니 모를 수도 있죠. 마음은 행동을 만드는 원인이에요. 마음으로 결정되면 행동이 나타나요. 마음에 결정되지 않으면 옳다고 느끼든지 바르다고 배웠든지 여기까지 오질 않아요. 근데 용기를 낸 사람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을 제가 좋아해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몰랐던 세계인데 이렇다고 하는 게 입증이 되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가 넓어지죠. 연구된 자료를 보고서 이런 게 있나? 봤더니 연구된 게 있고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러고 또 세계가 넓어졌어요. 이런 정신이 근본이 됐고 이런 확신이 근본이 돼서 뭘 만들고 일을 벌리고 하니까 여태껏 환경에서 솟아난 배운 거는 배운 거고 환경에 솟아나서 자라는 내 자신 이것만 나의 실존이고 정체성이라고 알았던 사람들을 몇 배를 넘어서지요. 몇 배를 넘어서지요.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 머리가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머리가 깨진다는 말은 답답한 머리가 깨지고 하늘의 비밀을 연다는 얘기예요. 뚜껑을 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확신해라. 뭐가 확신인데 확신을 왜 하는데 없어요. 그런 게. 인식의 범주예요. 인식, 지식, 감정, 정서, 확신, 고백 이런 모든 것들은 인식입니다. 인식의 범주예요. 인식이 왜 믿어요? 인식을 믿는다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인식을 믿는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규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운동한 사람들이 김문수 씨 같이 공부 잘하고 그러나 뭔가 좀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 소위 해서 솔직하고 진실되고 성실한데 뭔가 수단이나 꾀를 모르는 이 순진한 사람들을 영입해요. 선배들이 밥도 사고 여자도 소개해주고 심지어는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사줘. 심지어는 어디서 나온 돈이겠어요? 어디서 나온 돈이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단단한 전사로 만들어요. 학부 때부터 그럽니다. 방학 때마다 모여서 그 하드 트레이닝을 해요. 방학 때마다. 축제 때마다 모여서 뭘 해요. 뭐를. 저희들끼리. 농활 가서 농활하고 저녁 때마다 모여서 뭘 해요. 뭐를. 제가 모르겠어요. 학부를 대한민국에서 나왔는데 대학원과정까지 나왔는데 한국에서 모르겠어요. 후배들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철학하던 제가 그들하고 논쟁을 안 해봤겠어요. 그들이 저를 막 따르고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 막스도 철학자로 보자 이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와 그러면서 그러네요 이러면서 왔었다고요.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제가? 예, 그들이 왜 나를 빼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겠어요? 안 되죠. 존재의 본질을 알고 있는데 창조의 섭리를 알고 있는데 안 되죠. 그 축제 끝나면 뭐 하겠어요? 뭘 해요, 뭐를.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비밀을 지키게 한다고,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만들어 온 세월이에요. 김일성도 그래서 나온 사람이고, 막스 레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을. 계속. 진실 나올까봐 차단하고, 진실 얘기하는 사람은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 뒤를 베겨서 모독을 주고, 거짓을 얘기해서 멸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똑똑하고 순진한 사람 모아서 순진한 사람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고 그래요. 끝나면 또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와우, 있단 말이에요. 그래, 젊을 때, 어릴 때 막 그냥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확신해라 배우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탁 터져요, 이게. 그래서 거기 빠져서 지금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해요. 막 미문에 불 지르고 막 화약 폭탄 던지고 막 이래도 당당해요. 당당할 정도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허구를 믿으래요. 사실이 아닌 걸 믿으래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죠. 사실이 아닌데. 그 정도가 돼야죠. 그걸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예, 흔들어 죄송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라는 얘기가 왜 나와요? 마음으로 믿어야 행동이 나오니까요. 엄마 공부하는 말 필요 없어요. 하고 싶어야 한다니까.
게임 하고 싶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미래가 되겠냐?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 박시영 씨가 똑똑한 사람 그걸 안 하겠죠. 이것 때문에 안 하고 하게도 냉정하게 볼 수 있겠죠. 성령님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창조의 질서 섭리를 보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섭리를 아는 지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가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 다니든 아니든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순간 박지영 씨 보세요. 딱 깨지는 거 어느 순간에. 그 똑똑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거 보십시오. 그 김문수 같이 그 천재 같은 사람이 저 시골에서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고 시골에서 혼자 공부해가지고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반기를 들고 막 이런 선배들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 놓고 서울대 가는 거 보세요. 그리고 뭐 그 엄청난 거 한 거 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공산주의 무너지는 거 보고 이승만 박정희가 어떻게 나라를 세웠는지를 보니까 그 당시 배경을 보고 그들의 능력을 보니까 놀래 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도 그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지금도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결정하게 만들어요. 마음은 결정하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이 자랑하는 여자 집까지 데려다 주고 싶은 거예요. 멀리 있어도. 2시간, 3시간 걸려 데려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마음이 계속해서 긴장하고 있겠냐고요. 무슨 호르몬 때문에 그런다 그러죠? 뭐 그런 얘기 제가 뭐 피곤하니까 다들 아니까 안 하겠어요. 그 호르몬이 나오고 뭐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제정신이 돌아오면 또 왜냐?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호르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은 행동을 정리하는 원인이지 이 마음에 자꾸 힘을 주고 뭘 준다고 해서 이게 객관화되고 그래야 된다면 당위성이 설립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 섭리가 나올 때 객관성이 되죠. 당위성이 되죠. 제가 예를 몇 번 들잖아요. 또 들 겁니다. 저 북쪽에 올라가면요. 마이너스 70도가 되는 온도가 있어요. 저 시베리아 쪽에. 거기서 팬티만 입고 선탠을 하면 되냐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가면서. 다른 건 몰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돌덩이가 된다니까 얼어서. 끓는 물을 뿌려도 우박이 다 떨어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질서가 아니라니까요. 창조의 섭리가 아니에요. 질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올바른 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으니까 안 해요. 질서에 합당하다니까 안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질서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안 믿든 관계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안 하는 거. 이게 창조 질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빨리 믿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확신하다가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뭐 그러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객관적인 자료, 사실을 가지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죠. 박신영 씨 보세요. IQ 150살이에요. 천재 아닙니까? 148 넘으면 천재라고 정했어요.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데 마음 쉬운데 most, full, all your heart, full, most. 인식을 어떻게 full, most, all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인식을, 생각을.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죠.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불교에서 너는 누구냐? 예, 제 이름은 서창수입니다. 아니, 네 아버지가 지어진 이름 말고 저는 뭐 이렇고 네 욕구를 말하는 거 말고 제가 친구들이 그러는데요. 친구들 말하는 거 말고 제가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보이고 그런 거 세상에 주는 거 말고 이런 거 한다고 자꾸 어쩌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똑같은 얘기하지. 이 자식들 빠져가지고 세상 없이 해놔도 빠져가지고 칭찬을 들어봤습니까? 군대에서 그게 놀라워요. 그리고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UDT 출신이거든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럴 만한 사람 아닙니까? 벌써 UDT? 자, 뭐 운동 어렸을 때부터 했고 UDT. 놀라지 마십시오. 영어로 쓰면 놀랍니다. 우리 동네 특공대입니다. UDT. 방위. 얼마나 모욕을 고참이 없어요, 여기는. 고참이 없어요. 고참이 돼서 지금 일병 들어왔는 애들, 이병 들어온 애들, 하단 말이에요. 압력이 대단합니다. 저한테는 함부로 못했던 원인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자, 오늘 그렇게 했었어요. 모욕을 막 빠져가지고,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병장님, 나하고 청검술 한번 해볼래요? 누가 잘하나? 그랬더니, 하는 걸 봤거든요. 쏙 들어가요. 또 상병님, 저거 태권도 대련 한번 해보실랍니까? 자신 있어요? 태권도 나만큼 자신 있어요? 총검술 나만큼 자신 있어요? 애국심? 그걸 잘해, 애국심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참들 아무 말 못했어요. 훈련 받을 때도 방이라고 그렇게 모욕하던 훈련 들을 때 17번 도장 좀 다녔나 보다. 구대장, 중위 이런 사람들.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랬어요. 또 쳐다보길래 왜요? 해보시겠습니까? 군인 정신 가르치는 데 아닙니까? 해봅시다 한번. 자신 있으면. 네가 여태까지 모욕했잖아 방이라고. 키 큰 사람부터 1번, 2번, 17번 저까지 마지막까지 짬밥 나르는 훈련 받으면 음식 나르잖아요. 그거 했어요 저는. 근데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짬장을 시켰다고. 맨 마지막에 먹는 거예요 짬장은. 다 퍼주고. 시간이 좀 남았어요. 우리는 각기 훈련을 하고 왔고 저기는 뭘 하고 왔고 뭐라고 빨간 딱지, 노란 딱지, 하얀 딱지 뭐 다 붙이고 사람들이 뭐 부대마다 다 달라요. 거기 뭐 기관병도 있고 막 그래요. 색깔밖에 없어요. 방위를 알길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교관이 10분 동안 시간이 되니까 자유대는 한번 해본다. 자 실시. 그러길래 그냥 반쯤 죽여놨어요 다들. 공개적으로 때리는 거 아니야. 그러고 가서 그냥 다 어릴 때부터 태권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막 작살 내놨어요 다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해. 군이라 그러면서. 제가 군대 문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데 군대 문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 걔들은요 깨골창에다가 머리 원상 폭격했어요. 머리 받고 방위한테 맞아. 이 새끼들 방위한테 맞아? 이러면서 그 성경에서 내가 운동을 몇 년 했는데 막 투드러 팼어요. 그냥 수십 명을 갖다 막 도망가더라고. 도망가거나 말거나 막 전투화 신었잖아. 한 방이면 다 뻗죠. 한 방이면. 전투까지 신었는데 나한테 대들면 그냥 대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도망가는 거 도망가는 다 작살내놨어 아주. 몇십 명을 팼어요. 몇십 명을. 아유 지금 생각해도 속이 다 시원하네. 행위는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마음에서부터 그게 오는 거예요. 마음에 결정되면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민다고 하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십시오.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신해갖고 해봐야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 소리 한다고. 자, 우리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큰 은혜라는 게 없어요. 믿음만 크고 작은 게 있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거니까.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크게 깨닫고 작게 깨닫는 게 어디서 그냥 깨달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엉망이 되니까 확신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박진영이가 알고, 박진영 씨가 알고 이거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또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3대 교리가 있다 그러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확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full, all, must, oh no. 깨닫기 축복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이 안 무섭대요. 죽음이 안 무서울 정도의 담대함을 주는 그런 믿음이 어떻게 해서 올까? 김일성주의자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6.25 때 필름 같은 거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막 쏘는데 손을 딱 들고 김일성 수령동지 만세 그러고 죽어요. 신앙이라 그래요. 죽음이 두려워요? 안 죽어요. 안 두려워요 그 사람들. 심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없을 때 더욱더, 내가 없더라도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내가 없어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거짓말이네요. 모순이네요. 뭔지를 몰라요. 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교리에 나와 있고 이단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교리 얘기를 다지고 가는 거예요. 교리가 그렇게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다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나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교리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교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통치수단이냐니까요. 그걸 믿어요? 그걸 신봉해요? no. 교리의 폐해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다음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두려움, 깨닫게 축복합니다. 성경은 어느 날 선물로 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faith that was once delivered
딜리버리, 여러분, 딜리버리, 배달, 띵동.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 믿음의 끝을 받아서 그래서 혼들의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인데? 나 이거 공부할래, 나 믿을래.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하는데 끝은 받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도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선물이 구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믿음을 받는데요. 받는다면 뭐예요? 우리 게 아니죠. 자, 시작과 끝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끝에 받아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다서 얘기를 하면서 딜리버리,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틀림없는 얘기죠.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이미 계획했던 것들을 태초부터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겁니다. 시작이고 마지막이신 그분이 시작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마지막까지 다 만들어주신 분이 계세요.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구원이 이렇게 가는 것, 구원이 이렇게 되는 것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질서 가운데 넣어놨기 때문에 부정을 못해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을 못해요. 이미 정해놨어요. 창조 질서가 정해져 있다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작을 해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시작해요. 내가 확신해요. 내가 가져. 오케이. 접촉점이라 그래. 그래서 확신과 고백은 접촉점이에요. Point of contact. 접촉점은 될 수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믿음이다. 2단이에요. 이거부터. 교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단이라니까 이때부터. 성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접촉점이 됐으면 그때부터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그 성도들처럼 신사적인 사람들이죠. 박시원 씨가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이런 거 아니야. 흰머리가 그렇게 없어요. 어릴 때 나들해. 옷이 막 돼가면서 나들해요. 그래서 연구를 했대요. 그리고 먹지 말라는 걸 안 먹었더니 검은 머리밖에 없어요. 지금은 60까지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연구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생각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고요. 이렇게 순전한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에게 확신만 광자면 김일성주의자가 돼요. 이 사람 확신하면 깡패가 돼요. 확신하면 이단이 돼요. 확신하면 종교도 만들어 이상하게 돼버린다니까요. 깨닫기 축복합니다. 인식이 아니에요. 실존이란 말이에요. 만들어 놓은 거를 배우고 접촉점으로 포인트 컨택 접촉점으로 그럴까? 그렇겠지? 이러다가 아 그렇구나. 그러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왔대. 깨닫는 게 무슨 구원이냐고. 깨닫는 거. 이제 시작이 접촉점이라니까. 접촉점의 끝까지 온 거야, 이제사. 이제사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사. 여기서부터 이제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성경 어디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열매에 예수님 무슨 얘기하잖아요. 나무가 좋고 열매가 좋다고 하든지 나무가 나빠서 열매가 나쁘다고 하든지 해라.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나쁘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 실존이 아닌데 존재론이 아니 그런 존재가 하나님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고 질서가 아닌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느냐. 나 같으면 한마디 넣었을 거예요. 이 미친놈들아 그랬을 거예요. 나 같으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독사의 새끼라는 얘기를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그런 소리를 했어요. 제가 목사들만 섬기는 일을 몇 년을 했는데 거기서는 제가 막 독하게 해요. 내 제자 중에 하나가 신학 대학원까지 했는데 음악을 하던 사람이에요. 막 야단쳤어요. 이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해라. 못하면 막 야단치고 그랬어요. 야, 너 웬만하면 목회하지 마라. 이래 갖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고민을 했나 봐요. 저 신학 그만둘까요? 아니 다 했는데 어떻게 그만두냐. 맞춰야지. 그리고 마지막 학기를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는 스승님, 마쳤습니다. 저는 전사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고서 하는 소리가, 시점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야단을 안 쳤어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왜 야단을 안 치십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네가 평신도다. 평신도는 야단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야. 모른다는 전제로 시작하는 거다. 근데 신학생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안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몰라도. 안다고 시작하는 사람이 가르쳐주면 오만 불소리인 줄 악해진다. 사단이 미혹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다. 너는 이제 평신도가 됐다. 내가 너를 왜 야단을 치겠니? 그리고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직장에 갔더니 안전 이런 거 하는 대전대학교에서 그걸 했나 한밭대학교에서 그걸 했나 봐요. 봤더니 보이더래요. 그래서 천장 보고서 이사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보시죠. 깜짝 놀라더래. 그래서 했더니 되더래. 그리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자기를 부장인가로 해놨대요. 과장인가로 해놨다든가
월급도 뭐 30만 원인가 더 올려놨답니다. 와서 스승님 감사합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아, 무슨 말씀을 열심히 잘했다고, 훌륭하시다고, 고맙다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사 온 거예요, 이제사. 이때부터 맺는 열매를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말 왜 없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말로 믿어라, 생각으로 믿어라, 나는 행위로 보이겠다. 이거다.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삶은 같이 한다니까. 행위와 믿음은 함께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구분을 못 하니까. 그런데 어디는 행함이다, 행함이 없는, 보응한다, 보응. 행위로 보응한다, 행위로 나타나는 거다. 깨닫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깨닫기 축복합니다. 여기 에베소서도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선물이 구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믿음을 받는데요. 받는다면 뭐예요? 우리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받는 거예요. 받으면 구원이래요. 즉 그 완전한 믿음을 받았을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느 날 저희 찬열매들에서 처음으로 주장하는 얘기냐? 아니요.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 책입니다. 오랫동안 의심 가운데 있었고 괴로워하며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즉시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9세기의 스펄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계속 지옥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탁 믿어지면서 믿도록 인도함을 받았고 그제서야 평화가 마음에 넘쳤다는 거예요. 1903년 설교 중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거듭남은 반드시 순간적이어야 하고 사람이 태어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은혜로 받는다. 이런 얘기가 들어갔어요. 참 답답하죠. 교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박진희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 교리를 밟고 지금 구원교단 논리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밟아야죠. 그 다 교리 나오는 얘기고 다 미스테이크하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다. 깨달은 게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 깨닫는 거고 구원 선물을 받은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행하여 열매 맺는 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깨닫기 축복합니다. 그걸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니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진행형이에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또 말씀하기를 내가 왜 날마다 죽는 줄 아니? 평생을 복음을 전했잖아요. 인생 말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복음을 다 전했고 지금 인생 말기인데 지금 내가 죄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죄의 종이 돼버리고 말고 죄에 끌려서 사망의 법에 끌려가고 말 텐데 그동안 업적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의 종이 돼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죄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날마다 죽는 이유는 뭔지 아니? 내가 부득불 나를 자랑하는 내가 날마다 죽기 때문이다. 정욕대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확신을 했든지 뭘 했든지 뭘 깨달았든지 말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보약이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몸에 좋다니까요. 알아야 효과가 있다. 그런 미신을 믿지 마세요. 몰라도 할머니들이 모르잖아요. 먹으면 효과가 있다니까. 이렇다 알아. 모르면 어때요? 모르면 효과가 있다니까요. 나타나야 된다니까. 나타나는 거 아니면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드러나질 않아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흔적들이 나이테처럼 올라간단 말입니다. 비행기에 블랙박스처럼 올라간다니까요. 그게 주인에게로 돌아가시면 왜 돌아갔어요? 이걸 펼쳐 보이려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돌아가셨을 때 딱 보면 마음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 했나? 속사람이 이끄는 대로 했나? 안 했나? 변명이 나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 필요 없어요. 얼마나 가난하면 내가 청부 살인업자를 했겠어요. 필요 없다니까. 내가 이러려고 그랬는데 이랬다니까요. 필요 없다니까. 필요가 없다고요. 변명이 안 된다고 나이트에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아. 그런 게 어딨어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접촉점 시작이라니까. 베드로가 얘기했다면서요. 끝이라고. 그렇습니다. 끝이라니까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끝이라니까요. 평생 전제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줬다는데 죄에 빠져요? 때로는 죄에 빠지고 그런 게 어딨어요. 없습니다. 창조의 섭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 시초갈 수 있어요. 돌이키는 겁니다.
죄라고 단절하고 모욕이라고 단절하고 그래서 예수를 보혈의 피로 이 죄를 멸시하고 또 아버지께 나았고 이 삶이 계속되면서 살아있으면 천국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그러고 가면 육체가 멸하여도 주님께 돌아가시면 육체는 멸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돌아간 그 흔적에 이 돌아가신 그 흔적에 보면 마음이 성령을 따랐는가 마음이 속사람을 따랐는가 나타나잖아요. 천국이에요. 지금 살고 있으면 그 삶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천국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죠. 실존인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어디 있어요. 실존적으로 내게 임한 것인데 확신이 임해요? 지식이 임해요?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다. 이게 왜 안 되지? 이상하다. 웃기는 일이죠. 웃기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아니면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면 복음이 아닙니다. 깨닫게 축복합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떤 신비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때서야 인간은 정말로 완전히 완벽히 예수님 죽음의 효과를 믿을 수 있고 그 순간을 구원받았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으면 믿음이래요. 받으면. 예정론 얘기하는 거죠. 예정론이에요. 견인론입니다. 상관없어요. 받는 건 무슨 상관 있어? 예정론이 맞으려면 소용없어요. 이런 얘기가. 근데 모순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 통솔수단으로 있던 거 가지고 교리를 쓰니 소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걸 닭을 잡으니 이게 안 되지, 안 맞죠. 안 되는 거예요. 받는 거래요. 주어져 있는 거를 깨닫고 따라 나가는 겁니다. 깨닫게 축복합니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질서가 주어져 있다니까요. 섭리가 주어져 있다니까요. 들고 있다, 그것 때문에 준다. 그게 아니라니까. 창조 질서가 주어져 있다니까. 나아가는. 그래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람 나와라. 물가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고 나오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에요. 실증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에요. 증거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에요. 나타나야 믿음이에요. 가능성이라니까. 접촉점이라니까. 접촉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접촉점이라고요. 접촉점 믿음이 아니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와야 돼요. 엄마 배에서 나와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 열매가 아버지 손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가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하하하. 아, 내 아들이 이렇게 했구나. 내 딸이 이렇게 했구나. 깨닫기 축복합니다. 여자가 교리 얘기를 다 했고 이것이 교리에 계속 있던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너 구원파니까 니네 교단에서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요. 왜? 이 교리를 많이 안 가르쳐요. 몇 번 가르치고 말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계속 가르치겠어요. 한 번 하고 만다고. 입교할 때 가르치고 말아요. 세례할 때 하고 말아요. 설교에 가끔 하고. 말이 안 맞으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알지. 그러니까 너희 구원파에서 하는 얘기 아니냐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에드워드 얘기하죠. 조나단 에드워드 얘기하고 그다음에 베드로 얘기를 합니다. 즉시로 받는 것이다. 즉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즉시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 전환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전환 포인트. 일제시대 때 순산 때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무서워 떨고요. 걸을 때마다 이 칼자루 소리가 척척척 난대요. 교사들도 군복을 입었답니다. 경찰만 그런 게 아니라 척척척 소리가 난대요. 그 교사가 딱 들어오면 자약하면 그냥 부동 육군 사관학교보다 더 확실하게 딱 칼을 뽑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제국주의 때 듣는 거예요. 하루는 다 모이래요. 나갔더니 일본 천황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다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돌아갑니다. 또 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다 몰랐어요. 그리고 한두 시간, 서너 시간 지나면서 이게 뭐냐 하다 보니까 망했대. 일본이 망했대. 그러면 이제 도망가야지. 도망가면 어떻게 떠난다는 얘기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본 사람한테 제재 안 봐도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얘기 듣는 순간에 머리가 확 돌았어요. 확. 그날 숫자가 나왔어요. 247명인가가 죽었어요. 그날 일본 수사가. 그날 죽은 사람만. 그때부터 계속 죽였죠. 그러나 빨리 도망갔거나 피해 있거나 경찰에 보호해서 많이 죽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날만 247명 죽었다고 보도가 나와요. 247명이 맞을 겁니다. 제가 200 몇 명인 걸 봤는데
247명이 맞을 겁니다. 274명인가? 참 그렇게 될 겁니다. 순간 바뀌는 게 순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육체 저격대로만 살던 자가 마음으로부터 믿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묻는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냐고. 그래서 바뀌었냐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접촉점이라니까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따라 이때부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 이때부터. 할렐루야. 그러려고 마음먹으니까 성령을 보내세요. 보내신다고. 그 성령께서 보내셔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더 확실하게. 마음으로는 이렇게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삶 때문에, 욕구 때문에 혼돈될 수가 죄송합니다. 혼돈될 수가 있지만 성령이 이끄시면 혼돈되질 않아요. 그래서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끌어 나가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말하죠.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곳을 통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교리가 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리는 통치수단이지 성경을 요약해 놓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걸 정체성으로 하고 있는 교단들, 장로교단 특히 예정론으로 견인론으로 no, 그런 건 없습니다. 통치하던 그때의 것을 끌어서 흩어져가는 가톨릭 끌어 모았다. 잘했습니다. 그때 필요했다. 좋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장로의 정체성이다 그러고 버리지 않고 있으니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아닌 것이죠. 깨닫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요, 여러분. 교리를 버리십시오.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교리 좋다고, 교단 좋다고, 내 교단을 위한다고, 교회 좋다고, 교회 위한다고, 목사님 좋다고, 목사님 위한다고 하다가 당신의 영혼을 망칠 것입니까? 먼저 배운 지식이 모든 지식에 앞서고 모든 지식보다 더 분명하고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지식도 필요 없고 새로 입증된 지식도 필요 없습니까? 먼저 배운 지식이 옳다고요? 증거를 대십시오. 내가 먼저 한 그 사람이 좋은 친구고 어릴 때부터 추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맞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옳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삶입니까? 새로 알게 된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올바르고 훨씬 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올바르고 바른 그런 사람이라고 확신합니까?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있으면 버리는 거세요. 잘못됐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영혼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박신영 교단에 있는 사람이라도 돌아올 것입니다. JMS 교단에 있는 사람도 돌아올 거예요. 큐티 공부하는 교단에서도 돌아올 겁니다. 믿음 안에 거하게 될 겁니다. 믿음 안에 거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박신영 교단을 통해서 모든 걸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갑니다. 교리의 허구성을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갖도록 축복하시고 창조의 섭리에 합당한 자, 예정의 섭리에 합당한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정했던 그 복음, 예수께서 선언하셨던 그 복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거짓 믿음을 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젠 산을 건너 들을 건너 바다 건너 가지 않아도 복음을 2시간이면 전 세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복음을 나누시고 창조섭님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에 동참하셔서 믿음으로 새로워지시고 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Bless you, bless you, and bless you. Bye bye.